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마치 구약의 잠언서를 읽는 것과 같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의 말 맞다나 만약 이 야고보서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신약의 지혜서라고 붙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가 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행함입니다. 참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고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요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행함과 지혜 두 주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서로 상관이 없는 주제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주제는 사실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가에 대한 아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지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 확인했던 바, 지식적인 알미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본서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까지 산출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즉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질 때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자리로까지 펼쳐지고 또 실천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히브리에서는 호크마,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 또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를 알게 된 그런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즉 체험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행함과 지혜가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욥기 2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의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아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족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교수 가운데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냅니다. 또 참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제가 따로 없고 참 신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살아있는 참된 신앙의 또 다른 잣대로서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는 왜 지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지혜를 단지 지적 영역의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야고보는 이 서신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독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누구보다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일에 관한 기술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야고보의 독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야고보는 굳이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던 것일까요? 야고보는 왜 지혜를 믿음의 문제로 본 것이며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참 신앙의 표지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쉽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신의 믿음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할 뿐,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는데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 한 일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고, 그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죠, 그렇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솔로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쁩니까?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뻐 보였던지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가, 그가 1000번제를 드려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뻤다는 거죠. 그 기특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좀 도전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혜를 구분하길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솔로몬의 지혜는 전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자인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였다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했던 인물로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꼽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솔로몬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책으로 알려진 전도서도 분명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입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시각,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서술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사람의 본분이다, 그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과연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결코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신랑인 하나님을 버린 간음죄로 보십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영적 간음을 일삼도록 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다 수입해 왔는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느 분의 말 맞다나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될 만큼 그렇게 잡다한 우상들을 다 수입해 오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 만든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대체 그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쩌면 솔로몬도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역겨워하는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현재의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이렇게 은혜에서 미끄러졌다면 대체 누가 자신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얻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먼저는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신앙의 문제도 그저 가볍게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TV를 하나 장만한다던가 아니면 기껏해야 10년, 15년 타고 많은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재보고 따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대충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하게 훈련된, 익숙하게 학습된 자기 긍정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내 안에 크고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이것을 야고보가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 신앙의 표지로 하나하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내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고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복과 은혜는 거저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참된 지혜란 선행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는 온유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유한 행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온유함이란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부드러움 또는 인자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부드럽다, 인자하다 할 때 이 말은 기질적으로 점액질인 사람을 말한다거나 천성적인 기질이 무골호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연약함을 의미하는 말도 아닙니다. 헬라어인 프라우스가 원래 어떤 용례로 많이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고집을 꺾고 주인의 뜻을 잘 따르게 된 야생마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기본적으로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려는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유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잘 보면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가 누구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온유함이란 아무리 더러운 구정물도 다 받아내는 바다와 같고, 아무리 쾌쾌한 매연도 다 품어내는 청명한 하늘과 같이 그렇게 깊고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온유함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는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이 모세가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니까 모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제가 앞서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온유함이 참으로 특출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실제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목양했던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성인 장정 남자만 60만 3,55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인물은 모세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세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사위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복의 사위, 이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그들을 택해서 함께 짐을 져야지 혼자서 일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부장을 세운들 전체 인원을 아까 제가 최소가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00만 명으로 계산하면 천부장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과정이.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하여간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보내요? 다 모세가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세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온유한 모세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찌 나보고 이 백성을 다 품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할 말 없음. 사실이 그렇거든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을 모세에게 지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공간에 전체 이렇게 모이면 한 500석, 600석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인원을 데리고 만약 성지순례를 간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이렇다느니 저건 저렇다느니 배고프다느니 또 뭐 힘이 들다느니 에어컨이 왜 안 나온다느니 하여간 별의별 민원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성능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대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까요? 그런 만큼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모세 입장이었으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정신이 나갔다든지 못 살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대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따지지. 원망은 다 모세에게 쏟아놓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모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이라고 모세는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떠한 자기 논리로 변명을 하거나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만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살지 않았어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앙심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모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모세에게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네가 뭔데 백성 위에 올라서서 지도자가 되느냐. 그런 말이죠. 심지어 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했던 형제들도 모세에게 도전했어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민수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하고만 얘기했어?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우리하고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다. 이게 도전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 리더십에 도전할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마냥 마치 자신이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한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오만과 도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모세에게서 나타났던 이러한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가 어떠한 형제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넘깁니다. 나의 억울함,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온유함이 참 지혜를 가진 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온유함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란 덕목은 사실 개인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덕목은 아닙니다. 개인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덕목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거짓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에 의하면 거짓된 지혜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 가운데 마지막 귀신의 것이라는 표현이 또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난 지혜란 죄악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거짓 지혜가 불러일으키는 죄악된 동기가 여럿이 있지만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을 다시 비교해서 잘 보시면 공통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 그렇죠? 바로 시기와 다툼이 거짓 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시기라는 말은 거칠고 날카로우며 예리하고 파괴적인 질투를 말합니다. 즉, 이 시기란 대상이 되는 이들의 감정이나 유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다음으로 이 다툼이란 말은 그 우리말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또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 이 다툼이란 단어를 이기적인 야심 또는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란 말 또한 시기란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툼, 즉 이기적인 야심이란 타인을 끌어내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 이 두 단어의 특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다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난 분명한 특성은 이타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될 때 되게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한 명 있는데요, 형이 아주 어렸을 때 천식이 너무 심해서 의학으로는 전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풀 한 포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신앙의 세계에 입문한 동기를 보면 되게 내게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소위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주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의 심령 안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물론 이때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든 중요한 건 구원받고 거듭나면 확연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령의 근본적인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 구원받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 내 인생의 목적은 그저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여간 내가 잘 되면 그만인, 이렇게 모든 인생의 중심이 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면 나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찌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내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하는, 그렇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향성, 이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잠시 제 얘기를 나누었듯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교회를 나가시고 나서 너무나 가정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이제 그냥 못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잠깐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모태신앙인 분들? 네, 소심하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고충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기독교 문화와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만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정말 깊이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맨날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네가 주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대체.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을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어떻게 제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냐 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죠. 제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늘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 내 자신의 육신과 안위를 위해 기도했던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을 위하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 기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알고 그동안 마치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콩나물처럼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그런 고민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을 가진 거듭난 신자의 분명한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이타성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내적인 갈망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추구하던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 변화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교회를 향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성이 성결이고 두 번째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두 덕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화평 다음에 이어나오는 관용, 양순, 긍휼 이런 덕목은 사실 화평이란 덕목을 부여해주기 위한 덕목일 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이고 다음이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결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의 첫 번째 덕목이 성결인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기초고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화평이라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유심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8절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앞서 야고보는 거짓 지혜의 두 가지 특성으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으로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무엇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유익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서신에서 형제를 차별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참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해 왔는데, 이제까지 야고보가 강조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개인의 경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실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단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많이 부족하죠. 흠이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인 팔복 중 7번째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참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성은 온유함과 이타성입니다. 내 자신보다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며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할 것인가? 야고보는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졌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육신의 안위보다 내겐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내적인 갈망이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비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조금 더딜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계명하기가 많이 쉬워졌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을 계명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럼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상화라는 이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주 오래전에 별세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걸 아셨는지 이렇게 멋진 이름을 제게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인 상화라는 말의 한자어가 서로 상에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서로 화목해라 하는 말이죠. 그 목사에게 정말 제격인 이름 아닙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불화한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상화야 너가 그 중간 역할을 하거라.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믿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일진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겠어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여쭤보면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저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이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자신의 전생애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 또한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힘쓰는 성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